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하면요, 여러분은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제가 날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야곱은 어떤 이미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각인되어져 있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도 많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쌍둥이, 그렇죠?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는 팥죽, 그리고 야복강, 또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여러 가지 단어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저는요, 야곱하면 항상 제 안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남을 속이다 보면요, 자기 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을 대할 때는요, 질문을요 한 3번만 하면 그 얘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금방 압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야곱이 딱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요셉이에요. 저는 요셉과 같은 성정을 갖고 싶어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좋냐면 고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전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가장 닮고 싶냐 묻는다면 저는 요셉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제가 닮고 싶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근데 제 삶의 내용을 보면 누구와 가깝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가까워요. 그게 제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저 자신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먼저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이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요, 남의 모습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그래, 아무개, 딱 야곱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곱과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어떻게 다듬고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야곱과 같은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5절,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요, 태어나는 그 모습 자체도 벌써 예사롭지가 않아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쌍둥이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희는 뭐 10손가락까지도 아니고 그냥 2손가락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요, 그 두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똑같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대하는 게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는 아니지만요, 저희 두 아들도 보면요, 서로에 대한 그 질투,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도 아무리 똑같이 대하려고 해도 그 아이를 대하는 표현, 아이를 대하는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공평하게 사랑을 주는 것이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쌍둥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서로의 그 다름을 통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질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지어는요, 어머니의 태 속,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뭐를 하는 거예요? 경쟁했던 거예요. 그 경쟁에서 에서가 이겼나 보죠.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은요, 질세라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아카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브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누구누구의 뒤를 따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뒤를 따랐다,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에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동생이 형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어떤 거예요? 형제가 있으면 섬기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맞지,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요, 저희 형님하고, 저희가 4남매인데 형님 있고 누님 둘 있고 제가 막내예요. 형님하고 제가 9살 차이입니다. 9살 차이인데 생긴 건 거의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13살 때 미국에 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요, 형님은요,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 뇌리 속에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형은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형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요. 형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 형은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보통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요,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유산을 나눠줘도 다른 아들들보다 장남에게는요, 갑절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상식, 그때까지 가지고 내려왔던 그 고정관념,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장남이 아닌 차남,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형님이 아닌 동생을 택했을까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그것은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전통, 이것은 너희가 만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만든 전통에 나를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전통에 따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 게 맞지만, 둘째가 맏아들을 섬겨야 되겠지만, 나에게는, 나 하나님에게는, 나 여호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이 아닌 동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전통, 인간의 습관, 인간의 관습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자, 여러분,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죠?
그 이유가요 너무나 단순해요. 이유가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대요. 뭐 때문에? 배고파서. 아니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겁니다. 분명 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에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장자의 권리라는 것, 배고프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넘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들은 언제나 나의 필요가 생겨요. 그러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 배교의 위협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사자밥으로 내던진 신앙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위협 가운데에 여지없이 그 믿음을 던져버린 그런 신앙인들도 더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위협이 오거나 내 삶이 공고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에서와 같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권리, 이 신앙의 축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배가 고파 죽겠다니까 야곱이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에서가 그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야곱아, 이 동생아, 내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이것이 어떤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신 축복이요 권리인데 야 이놈아,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가져가려고 그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꾸짖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권리도 팔아넘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거짓도 불사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판단이 안 서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고 극률한 모습입니까? 그것이에서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위협이 있어요. 내 삶이 곤고해져요. 그러면 언제라도 내 신앙을 우리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에서와 같은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결국 야곱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죽음을 당하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사실 얼마나 그의 삶의 내용과 그 태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참 사기꾼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그를 세워주셨을까? 저는요, 그 이유가요, 야곱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사기꾼과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내용과 태도가 어떠했든지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나중에는 후려쳐서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질문을 오늘 한번 나에게 돌려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을까? 내 안에는 여전히 나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택하고 세워주셨을까? 저는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앞으로도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삶의 태도와 내용으로 살아갈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럼에도 나는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네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바꿔갈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듬어 갈게.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갈게. 저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 이기적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세상적으로 몸부림치며 살 것인지, 때로는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며 살 것인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너를 알아.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너는 변화돼 갈 거야. 아니, 내가 너를 후려쳐서라도 변화시킬 거야. 너를 다듬어서 너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